오늘 본문은 바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쓴 글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남겨진 바울의 이 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남겨놨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 무게감이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면 좀 안타깝고 좀 측은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을 컨트롤하고 있는 이제 중요한 한 구절은 바로 4장 9절에 나와 있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부탁의 말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 21절 맨 뒷부분에도 하고 있는데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9절에는 이 속히 soon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을 뿐이지 하여튼 빨리 오라는 말이고요. 21절에는 빨리 오되 그 soon 속히라는 말의 의미를 겨울 전이라고 이렇게 시간을 못을 박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일종의 인클루지오 형태를 갖고 있다면 우리 뭐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웠겠지만 이제 가끔 그런 구조가 성경에 등장하죠. 비교적 자주 이제 똑같은 말을 앞뒤로 반복할 때 그 말의 의미를 이제 그 중간에 삽입해서 의미를 밝혀주는 이제 그러한 구조인데 너무 기술적으로 사실 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눈에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똑같은 말의 두 번의 반복과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 봤을 때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겨울 전이라고 했는데 이 겨울 전에 오라는 말의 의미는 아마도 여행이 가능한 시기에 빨리 오라라고 하는 부탁일 것 같아요. 이때의 디모데는 아마도 에베소에 있었을 것이고 바울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지중해 일부를 배를 타고 와야지 되는데 이 배를 타고 갈 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제 겨울이 되면 노이스터라고 하는 이 태풍 구조가 있기 때문에 폭풍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배가 움직일 수 없었던 거죠.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겪었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바로 노이스터죠. 이 광풍을 아마 우리가 상기시키면 기억하면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사실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선주나 선장의 욕심에 따라서 겨울이 됐는데도 배를 움직이다가 큰 폭풍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항해를 경험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았던 바울은 겨울 전에 와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나에게 좀 와서 나를 만나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스피드의 개념을 생각하면은 사실 어떤 시제를 놓고 그때 전에 오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내가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냥 그 순간에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한국이나 다른 곳에 있는 분에게 전화를 하든지 페이스타임을 하면 곧바로 영상까지 볼 수 있는 시기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를 쓰면 바울이 그 편지를 인편에 이제 디모데에게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는 길이 몇 주, 몇 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디모데가 그 편지를 받은 이후에는 또 바울에게로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고 하는 이 말이 언제 하는 말인가? 가을에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상황은 그 정도로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다급하게 어서 속히 do your best to come to me soon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soon이란 말뿐만 아니라 do your best 제발 너의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나에게 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다급한 마음, 이런 다급한 마음을 느낄 때에 왜 바울이 이렇게 다급한 마음을 느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서가야 되는데요.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이제 부어드리는 제물인데요, 제사인데 일반적으로 제물에 피를 받았다가 그 피를 제단 위에 붓는 그러한 예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사의 마지막 부분이고 클라이맥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제와 같이 자기의 이제 삶이 부어질 때가 됐다라는 말은 이제 바울이 스스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좀 암시하는 내용 같고요.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데 목베임을 당하면서 수많은 피를 흘러내리게 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암시적인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고 내 피를, 순교의 피를 제단 위에 흘려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분명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으로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굉장히 깊은 외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쓴 이 마지막 글에 바울은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언급되는 사람의 이름은 데마인데요. 데마는 골로새서에 언급된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그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다 떠난 얘기를 하죠. 그 중에 데마가 떠난 것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제일 먼저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을까? 과연 이 사람이 갑자기 방탕에 빠졌다는 얘기인가? 저는 좀 고민을 해봤더니 아마도 데마는 이랬던 것 같아요. 바울의 장기적인 고통을 본 거죠. 바울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 있었는지, 그의 옥중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데마는 아마 좀 실족했던 것 같아요. 과연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내세에 대한 소망,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도리어 더 큰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사모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주를 섬기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데마는 실망하여 바울의 곁을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데마처럼 사역을 저버리고 주님의 부름을 저버리고 갔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이분들은 다른 사역들 때문에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바울 곁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갔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외로움 속에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느 마가일까? 정확하게 마가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만일 이 마가가 그 유명한 마가라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 또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소개되었던 마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다가 도중 하차했던 그 마가라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한때는 바울이 마가를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는데 이 순간에 그가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두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마가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 바울의 마음의 지금 그 상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다 회상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법정에 섰을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너무너무 애처로운 얘기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의 법정에 섰을 때 스스로 자기를 디펜드해야 되는 일종의 변호를 해야 되는데 마치 변호인이 하나도 없었듯이 자기 스스로가 변호인이 되어서 자기를 변호할 수밖에 없는, 어느 누구도 자기 편에서 자기를 위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던 그 상황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외로움 속에 디모데에게 빨리 와서 내 곁에 있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또 들여다보니까 바울은 육체적인 좀 고통의 문제를 여기 안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정신적인 많은 스트레스, 지적인 그런 일종의 빈곤함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13절에 바울이 내가 올 때에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냥 어느 집에 떨어져 있는 떨어두고 온 자기의 옷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한 건 아니겠죠. 이 중요한 시간, 중요한 구절에 이 옷을 꼭 가져와 달라고 하는 바울의 부탁은, 특별히 겨울 전에 오라는 바울의 말은 아마도 그의 육신이 굉장히 쇠약해 있고 지난 겨울을 생각해 볼 때 또 겨울을 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고민 속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옷을, 코트를 좀 가져와서 나를 와서 내가 덮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또 책을 갖다 달라 그래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가죽 종이에 쓴,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값비싸게 만들어 놓은 가죽 그 파치멘트로 되어 있는 책을 얘기하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정신 세계가 굉장히 좀 스트레스풀했을 것 같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많은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적 세계가 굉장히 활발하고 넓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감옥에 있으면서 과거에 자기가 읽고 배웠던 또 습득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적인 구멍이 생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내가 분명히 그걸 읽었는데 그것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빨리 그 책을 찾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바울은 굉장히 이런 지적인 갈등 속에 지금 있고 일종의 목마름 속에 있지 않나. 이 사람의 상태를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많은 지적 스티뮬레이션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아주 구체적인 핍박과 어떤 협박을 지금 견뎌내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 얘기만이 아니라 현재적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바울 곁에 있는지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좀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 같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바울을 핍박하는데 아마 그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구리 세공업자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사역자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되 특별히 바울을 구체적으로 따라다니면서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자라는 말은 성경에 마귀를 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악한 세력이 마귀가 지금 바울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이 사자라는 말을 당시의 세상적인 권력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가이사의 법정에서 자기가 재판받기를 원했는데 가장 악한 가이사로 알려져 있는 네로의 이 폭행 가운데 바울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데, 아마 이런 세상 최고의 권력이 자기를 해하려고 막 지금 프레셔를 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이 견디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적어도 이 정도의 이유를 인하여서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곁에 부르고 곁에 두고 싶었던 이 마음을 아마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남겨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처절한 그의 마지막 장면인 거죠.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져 있고 이 바울의 편지가 이처럼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인가? 바울의 인생은 과연 성공했는가? 아니면 바울의 인생은 결국 이처럼 처절한 실패로 마감하게 되는 것인가?
여기서 바울은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근데 여기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달라요. 우리 그거 믿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너무 달라요. 제가 이번에도 이 여정 속에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한 게 뭐냐면은 크리스찬들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달라요. 달라야만 해요. 정말 달라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개종일 뿐이에요. 개종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껍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속의 생각과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울의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일단 바울의 말을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느냐? 바울이 앞서 얘기한 거예요. 앞서 디모데후서의 첫 장부터 반복되어 등장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은 부끄럽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1장 8절, 1장 12절, 1장 16절, 2장 15절 등등의 부끄럽지 않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아이들 성경 공부하는 클럽 있죠. 아와나. 그 아와나라는 말이 approved workers are not ashamed라는 말에 첫 자만 따가지고 아와나가 됐는데 바로 그 말이 2장 15절 말씀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도 부끄럽지 아니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는 부끄러운데 디모데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는 게 아니죠. 자기가 부름받은 일에 대하여 나는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내 인생을 옳게 살았는가?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나같이 동일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데 더군다나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빌립보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들은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을 격동시키기 위하여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얘기가 거기 나오죠.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옳은 지금 자리에 와 있는 것인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결론은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아시아권의 문화를 우리 한국 문화를 비롯해서 아시아권 문화를 수치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쉐임에 대한 문제를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도 한국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큰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그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그 사업 대표가 자살했잖아요. 최근에도 뭐 비행기 관련된 그 아마 기사 읽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이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됐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루 아침에 갑자기 뉴스로 이 방송이 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얼마나 이 수치에 민감한지. 여러분 수치에 반대되는 것은 명예죠. 그러니까 shame인가 honor인가 shame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언어가 아니면 수치가 아니면 honor 이 두 가지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수치심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수치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죄 짓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오늘날 사회가 수치스러워할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쉐임 컬처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무조건 사람들의 안목,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사회의 눈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거기에 이미 정죄당하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 기준보다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남 보기에 낯뜨거워지는 그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의 삶은 명예로웠을까요? 과연 바울은 명예로운 삶을 지금 마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눈에 바울은 정말 명예로울까요? 아니면 수치스러운 상황일까요? 그의 곁에는 남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물건도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지금 겉옷 하나 가져다 달라, 책 몇 권을 갖다 달라는 바울의 부탁을 보면 바울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지 않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굉장히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평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4장 7절에 유명한 말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심판자 앞에 설 것이고 나의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의 어프루브 받은 일꾼으로, 주께서 옳다 인정한 일꾼으로 살아왔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평가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평가는 뭐냐면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에 합당하게 살았느냐라는 평가인 거죠. 나는 주님의 사명,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거기에 부합하고 살았는가? 세상에서 영웅이 되는 것이라든지 돈, 권세, 명예로 사람들 사이에 군림하는 자로 있는 것이 언어리 아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쉐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명에 과연 나는 적합하게 살았는가? 세상의 눈의 가치에는 크던 작던지 할 것 없이 그 안에서 내가 과연 나는 신실하게 내 믿음을 지켰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바울 사도는 그 질문 앞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의 심볼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요. 사실 목사의 세계에만 보이죠. 세상의 일반적인 사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뉴스를 보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지만 직접 경험한 건 사실 많지 않아서 좀 이해력이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제가 보면 참 어떨 때는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문화니까요.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제 교회들을 다니게 되잖아요. 이번에도 여러 교회를 가서 설교하게 됐어요. 근데 한국의 교회를 방문하면 꼭 비서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비서의 역할이 그냥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응접하는 방이나 또는 목사님의 이제 사무실에 이제 가게 되면 꼭 이렇게 갖다 주세요. 차를 갖다 주시고 하여튼 서브를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문화다라고 생각이 돼요, 한편으로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그게 좀 과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세 명 막 여러 명이 막 덤비면서 서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뭔지 어떨 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비서들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떨 때는 이게 문화의 차이긴 하지만 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질까? 적어도 여기에서는 그 이유는 그것이 말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목사가 외출을 하려고 하면 그냥 외출하면 되는데 꼭 차를 대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저는 이제 좀 익숙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것도 뭔가 거기에 어떤 뭐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방문했던 교회는 목사님이 이동할 때마다 혼자가 아니라 사람이 한 3-4명이 따라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재밌다. 제가 이제 같이 있으면서 계속 시꺼먼 양복 입은 분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저는 조금 그 패닉 어택이 올 뻔했어요. 너무 갑갑해가지고 막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또 규칙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대로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좀 이방인 같은, 좀 밖에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 참 잘 나가는구나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회적인 구조고 그것이 문화고 그러한 성공에 대한 심볼이 있어야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 좀 내보일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것이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 제 관점이에요. 제가 보는 건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바울의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바울은 성공은 뭐냐 하니까 소명의 완성이에요. 소명의 완성이지 어떠한 세상의 가치로 들여다봤을 때 성공의 심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추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I have kept my faith.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I have kept my faith.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kept my faith라는 말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좀 분명하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1장 13절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good deposit. 선한 디파짓이죠. 디파짓은 뭐죠? 은행에 입금하면 그 은행에 입금해 있는 것을 디파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사도들에게 증거를 하나님께서 디파짓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사운드 doctrine, 옳은 신앙의 체계입니다. 그죠? 이러한 말씀의 이 체계적인 교리를 그가 받았던 거죠. 그 디파짓을.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에게 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디모데에게 맡겼고 또 2장 2절이죠. 2장 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너도 신실한 자들에게 이 디파짓을 맡기면 그들도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의 복음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전달하는 것, 그걸 끝까지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서 I kept my faith, 내게 주신 믿음의 디파짓을 내가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지막 충성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말일 겁니다. 로열티죠. 그 faith죠. 그리스도의 로열티,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지켰다. 충성을 지켰다. 제가 이번에도 제가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래가지고요. 좀 그래도 제가 알고 있던 분인데 아주 유능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제가 만났을 때 참 호감을 주는 분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그런 분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추락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란 말이 머릿속에 확 들어왔는데 근데 그때 또 느낀 거예요. 참 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자기의 인생을 큰 오점 없이 완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심지어는 다윗도 그걸 못했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너무너무 큰 이 하나님의 정말 돌보심이 너무 필요하구나.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로열티를 지켰다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인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게 바울의 포뮬라인 거죠. 자, 이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요. 맨 먼저 했던 얘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얘기를 좀 연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했죠? 바울의 마지막 남겨준 그의 삶의 그림이 그렇게 아주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너무 측은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상황이 너무 힘겨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현장에 반면에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뭘까? 정말 인생의 길은 고난의 길인 것 같아요. 우리 어느 누구도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스스로 자만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때이죠. 마지막 떠나는 길을 가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렵다, 힘들다, 힘겹다, 참 그 짐이 무겁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도 반드시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나는 소명을 완성한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속에 한 가지 굉장히 큰 보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읽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은 바울의 가장 극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가장 외롭고 가장 홀로 버림받은 듯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바울의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은 너무 외롭고 쓸쓸한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곁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갔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였던 거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추궁하시고 저들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저들을 회복시켰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 16절에 바울이 똑같은 걸 하는 겁니다. 내 곁에 서줘야 될 사람들이 서주지 않았고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이게 키인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라갈 근거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경험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심한 눈물 흘림 속에 순종을 이루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바울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너무너무 멋진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답습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이루어 나갈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The Lord stood by my side and gave me strength.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고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주님의 부르신 소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 따라감 속에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답습할 때 예수님을 재현할 때 반드시 거기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쓰셔서 힘을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마지막 편지에 디모데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갔을 때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사람들에 대한 냉소적인 마음입니다. 그래, 나 이제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나는 이제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인간관계에서 뒤틀린 것을 몇 번 경험한 이후에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지금도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상처가 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서 상처받은 사람은 속으로 골마져서 결국 나중에는 아무하고도 친구도 할 수 없고 대화도 할 수 없는 고립된 사람이 될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다 떠나갔던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심지어는 도마에게는 너의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라까지 얘기하시고, 또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확인하시고, 구차해 보이기까지 구차한 사랑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예수님은 한 제자 한 제자를 추리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잖아요. 바울이 이 순간에 영웅처럼 당시 헬라 문화권의 스토이고 사람들처럼 혼자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갔다면 그것도 가능한 시나리오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순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I need you. 나는 너를 필요로 해. 나는 네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어. 내 곁을 지켜주겠니? 이것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될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